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로 당시 포로지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에 대한 죄악들을 지적합니다. 이들의 타락을 하나님이 지적하면서 경고하는 것은 곧 회개하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어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 그 중에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하나는 이방인과의 결혼과 그리고 원래 얻었던 첫째 부인을 버리는 것, 이혼에 관해서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악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한 몸을 이루고 거기에서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선택한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 경건한 후손들이 이어지기를 원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말라기 시대에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경건한 후손들이 자꾸 타락해가는, 그리고 경건한 후손들이 나올 수 없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방 문화가 들어오고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손들이 끊기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가정에 우리의 신앙의 그 뿌리가 견고히 자손들에게 내려가기를 원한다는 사실. 그러므로 혹시 아직까지 자녀들 중에 돌아오지 않는 자가 있다면 계속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그분이 변화시키는 그때를 기다립시다. 그리고 돌아온 자 있다면 그들이 견고히 서서 경건한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이 역사가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잘 양육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2장 1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동그라미 칩니다. 제사장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줄지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말라기를 통해서 이제 명령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줄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릅니다. 너희가 제사장들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랬어요.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면 듣지 아니하며 그럼 무엇을 듣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어제 큐티에 이들은 1장 12절에 보면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이랬습니다. 내 이름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했죠. 또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 완전히 타락해서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마음에 새겨서 생활 속에 옮기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지 않았다. 그리하면 내가 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저주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않았다. 우리말 성경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겠다고 마음을 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말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다는 마음을 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튼 표준세번역 성경을 근거로 한다면 여기 그것을 하나님의 말을 명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했다. 자기만 저주가 받는 거 아닙니다. 3절 보라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이 첫 번째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줄칩니다. 1번 너희 자손을 꾸짖는다. 자손들까지 꾸지람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자 하나님 앞에 절기 때 제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짐승들의 내장을 제거하죠. 그 똥을 바깥에 갖다가 태우는 거죠. 그런데 그 똥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배설물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또 세 번째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너희가 제하려면 너희 자녀들 꾸짖을 것이요. 또 너희는 절기의 희생의 똥을 얼굴에 발라서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지겠다. 자, 이 부분도 표준세번역 성경에 보면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는 거예요.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무더기 위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우리말 성경 보라 너희로 인해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로 인해서 제사장들로 발명한 제사장들 자손까지 꾸짖겠다. 내가 너희 절기 희생물에서 나온 오물을 너희 얼굴에 던질 것이고 너희를 그것과 함께 없애버릴 것이다. 이들을 없애버린다는 말은 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왜 제사장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도 망하고 자녀들까지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왜 받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은 이들과 반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순종하려고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걸 마음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져 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려고 했습니까? 마음에 그 말씀을 두었습니까? 외우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했습니까?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잘할 때에 오늘
이거 잘못해서 자녀들이 꾸지람 받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잘하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꼭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줄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명령을 지금 내리는 것은 아까 1절에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하면서 제 하나님들에게 지금 명령합니다. 명령을 내리는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 지파와 세운 그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언약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레위와 세운 언약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또 좀 알게 됩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그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레위에게 이것을 내가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경외하게 하려 경외 동그라미 칩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동그라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를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지금 경고의 명령의 메시지를 딱 던지는 이유는 이들이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를 원했다. 그것을 알기를 원했다. 그 내용은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언약은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의 진 죄를 제물을 통하여 속죄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속죄함을 얻는 사람들에게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가 됩니다. 평화를 이룹니다. 여러분, 레위인과 하나님이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더 나가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한다. 경외입니다. 6절입니다. 그의 입에는 그러면 제사장들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진리의 법 동그라미입니다.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불의함이 없었다. 진리의 법이 그의 입에 있었다.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동그라미입니다.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동그라미입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제사장들이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그 입에 진리의 법을 두고 불의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합니다. 저하장의 직분은 죄진 자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중보사역을 통하여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입에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리스도는 진리가 충만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다. 주님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죄에서 떠나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저하장의 사역이었다. 더 나갑니다. 저하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이 지식은 진리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저하장은 채워져야 됩니다. 왜?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봅니다. 그럼 백성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들에게 율법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백성들은 구해야 된다는 거죠. 저하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데미건을 사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입술의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말라기 시점으로 보면 과거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근거로 과거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했다는 거죠. 과거를 말합니다. 자, 그럼 과거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봅니다. 그는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늘 정직하였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악한 일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저하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저하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 나의 특사다.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이 시대의 왕 같은 저하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생명과 평강과 여호와를 잘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게 되고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달라고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과거의 아름다운 저하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살았다는 거지. 오늘도 성실하게 저하장의 사명, 중보자의 사명,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게 하는 중보사역.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서 믿지 않는 자는 살리고 믿는 자는 견고히 세워주는
이러한 중보 기도의 사역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하고, 그리고 평화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어서 누리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입술에서 또 진리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야기해 주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화평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의 말이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에서 떠나도록 하는 구원 사역을 감당하도록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참된 저하장들은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8절입니다. 너희는 동그라미죠. 너희는 지금 말라기 시대의 저하장입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리게 하는도다. 자, 옳은 길에서 이들은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옳은 길에서 떠나게 만들고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리게 한다. 더 나갑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동그라미죠. 너희가 저하장입니다. 말라기 시대에 졌어. 레위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레위 언약을 깨트렸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생명과 평화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 깨트렸어요. 너희가 동그라미입니다. 저하장입니다. 지금 내 길을,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사람에게 율법을 행할 때 치우치게 했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똑같은 율법을 잣대를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좋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다르게, 부자에게는 좋게, 가난한 자에게는 또 얄팍하게 한 율법으로 이렇게 다르게 했다는 거죠. 저하장들이 그 결과 치우치게 하였느니라.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거기 줄칩니다.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다. 이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했다. 8절과 9절은 말라기 시대의 저하장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전 과거에 충실하게 감당했던 이 레위인과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근거로 저하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성실한 사람들과는 대조적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으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또한 특히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입에 진리의 법이 늘 차서 진리의 법의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하여 선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식으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함과 정직함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얻어지는 지식, 이것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0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한 아버지 한 하나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짜요?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거짓을 행하여, 거기 줄칩니다.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은 거짓을 행했다는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고 그러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서로 배신하느냐? 거짓을 배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주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배신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어찌하여 욕되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배신입니다. 거짓을 행한다는 것은 언약을 욕되게 한다. 너희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을 행하였다는 말을 표준세면역은 주를 배반했다. 자, 유다는 동그라미 칩니다. 자, 지금 유다에 대해서, 이제 유다 백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말라기서는 주전 435년부터 425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었고, 또한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의해서 멸망해서 바벨론 지역에 끌려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아수르는 이미 바벨론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전체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BC 539년에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고레스 왕에게. 그리고 고레스 왕이 538년에 유대인들을 1차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말라기 시대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는 때, 그로부터 약 100년 가까이 지난 후입니다. 1차 돌아온. 여러분,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이 여기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로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포로지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유다 민족. 자, 거기 됐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가증한 일 우상숭배죠.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과 결혼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자, 당시 말라기 시대의 당시에 이방인과 결혼이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적해 줍니다. 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이방인과 결혼해놓고 아무리 와서 잘못했다고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끊어버리겠다. 그들을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느니라. 제단을 눈물과 탄식으로 가리게 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제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되비니까 하느니라. 어째서 안 받습니까? 이런 거죠.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거기 줄칩니다.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내는 처음 맞이한 아내죠. 처음 맞이한 첫 번째 유대인 아내입니다. 이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는도다.
네가 그 아내한테, 처음 취한 아내한테 거짓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거짓은 배신했다. 내가 아내를 배신했다. 내가 신의를 저버렸다. 네? 내가 첫 번째 맺은 조강지처를 버렸다는 거죠. 배신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다합니다. 그러면서 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여기 그에게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충만하였으나 그러면 영이 충만했다라는 말을 생명력이 충만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다음 보면 좀 옵니다.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든지 한 번에 생명력을 충만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 아담 하나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담 이외의 사람들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만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 자, 그래서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왜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거기 주칩니다.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경건한 자손. 왜 하나님이 아담 하나를 만드셨느냐? 얼마든지 많은 생명력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거기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 배신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다시 15절을 표준세번역을 제가 읽어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라. 배신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 그 여인을 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야훼께서 너희 몸과 마음을 묶으실 때 무엇을 바라셨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후손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나 변심하여 조강지처를 버리지 않도록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특히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경건하게 결혼 생활을 해서 그들이 자녀를 낳아 경건한 자손을 보고 그들을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경건한 자손들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건한 자손을 보기를 원해서 유대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방 문화를 가지고 와서 이방 문화가 너희들을 점령해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해서 결과적으로는 망할 것이다. 역사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소수의 경건한 자 빼놓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한 자들은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말라기, 아모스, 호세아,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 오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여러분과 제가 꼭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원만한 결혼 생활을 잘해서 그들이 신앙으로 무장하고 그러는 가운데 경건한 자손을 보고 그 경건한 자손들이 또 경건한 자손들을 볼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주들, 증손주들 있는 분들은 그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해서 여러분의 가문에 경건한 자녀들이, 자손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한 것과, 거기 동그라미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 학대의 동그라미 칩니다.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배신하지 말라 말입니다. 16절을 표준 세번역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지금 약자는 아내입니다. 여인입니다. 말라기 시대 사회적인 약자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들이, 남자들이 이 첫 번째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얻었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조강지처를 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그리고 연약한 여인을 학대하는 것을 미워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말씀이다. 조강지처가 실어져서 내쫓는 것은 제 옷을 찢는 것과 같다. 나는 그러한 자를 미워한다.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변심하여 조강지처를 버리지 않도록 하여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처음 결혼을 잘 지키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결혼한 자녀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줍시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을 위해서 이들이 신앙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무장하고 또한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들을 만나 경건한 자손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하양들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던 것, 우리는 거꾸로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두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한 날이 됩시다. 특별히 주님이 마지막 유언, 사람 살리고 사람 세워라.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레위지파와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 언약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그리고 화평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그 입에 진리의 법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서 죄에서 떠나게 하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러한 사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자손들까지 어려워졌던 오늘 8절 9절을 보면서 더 충성하도록 합시다. 또 하나, 오늘 이 시대의 결혼과 이혼, 하나님은 결혼 생활이 처음 하나님 앞에서 만난 여인을 버리지 말라 하면서 경건한 결혼 생활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 가진 자녀들을 위해서 꼭 축복하며 기도해 줍시다. 이혼한 자녀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위로하시면서 회복의 은혜를 언제나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꼭 미래에 결혼할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신앙으로 잘 무장돼서 신앙의 사람 만나 경건한 자손을 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두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하나님 영생을 예수를 믿고 얻었고 하나님과 화평하며 이웃과 화평하며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입에 진리의 말씀을 늘 주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에게 정말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에녹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노아처럼 살아가게 하옵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 돌아와 죄에서 떠나도록 하는 잘 인도하는 이 시대의 전도자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정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 경건한 가정이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서로 잘 섬기고 또한 우리 권사님들 또한 하나님 출가한 자녀들 증손들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결혼 생활하는 자들에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들에게는 신앙으로 잘 준비돼서 신앙의 사람을 만나 경건의 자손을 보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